네, 디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이 디도가 담당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게 참 놀라운 은혜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믿자마자 막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고,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성장에는 또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그래도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거두절미하고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2장 1절일 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디도에게만 한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시종일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여긴 그레데 섬에는 할례당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할례당에 대해서 저희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1장 10절에 있었죠. 또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인 영주주의 이단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바른 교훈을 선포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득세하고 해도 그들을 대항해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대로 살게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살게끔 할 수 있는지가 바로 2절 아래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 안에 있다는 것이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이 1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말하여가 랄레오입니다. 랄레오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말하라. 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레데 섬이 어떤 백그라운드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아주 타락하고 아주 이제 어두운, 이제 그 도덕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른 교훈을 말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사역자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렇게 살아요. 안 그래요? 앞에 강단에서 막 얘기한다고 내가 진짜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죠. 하지만 또 어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 자기 생각이 더 확고하게 있어서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자기 멋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서 강단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난 다 아는 거야 이러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갖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앞에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다고 하고 나도 다 아는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다 안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근데 이제 디도 앞에 놓인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 안에서 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도 이제 감사하게도 그레데 섬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많이 생겨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디도 혼자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각 성 안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그레데 섬 각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디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디도와 같은 리더들이 있어야 실제로 계속 말씀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는 자들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리더가 디도 혼자이면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디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디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디도에게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도 얘기해요. 뭐냐면은 늙은 남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지금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늙은 남자가 본이 되어서 이 늙은 남자들아, 너네 영향력을 좀 줘. 너네도 본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잘 이끌어 줘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늙은 남자들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늙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야, 늙은 남자들아, 너네가 가장 영향력 있잖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네들이 가장 선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너의 영향력을 발휘해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 요새 늙은 남자가 완전 이제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60세 이상, 뭐 할아버지겠네요. 이때는 평균 연령이 낮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절제. 절제는 그 술이 깨달은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게 아니고 단순히 술을 내서 깬 상태, 단순히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겠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게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중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과 중심과 영혼의 시선이 흐리멍텅해져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마음이 뭘 즐거워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서도 근신하라.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개정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근신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2절에는 이제 이게 신중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다였거든요. 근신하다는 것도 이게 비슷한 뜻이에요.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늙은 남자들이 그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경건도 막 거룩한 척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셈노스인데 그게 바로 그 공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늙은 남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가 나오는데 늙은 여자도 그 비슷해요. 늙은 여자도 술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그 정신이 맑게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술도 당연히 마시면 안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모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그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술도 그 여자들한테, 그래도 늙은 여자종들한테 그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던 건 이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그걸 고려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그 고대 이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그 여자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 1세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AD 1세기 때. 그런 자유의 물결이 그 여자들에게 조금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 틈을 타서 굉장히 좀 그동안 너무 억눌려서 살아와서 그게 막 터져가지고 이 방탕하게 좀 사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라. 예, 술에 종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 이것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게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늙은 여자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늙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늙은 여자들이 가르칠 대상은 누구냐면 젊은 여자들이고 어떤 내용을 쳐야 되냐면 4절, 5절의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4절을 보면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해줘라. 그리고 5절에도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제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단순히 이제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 젊은 여자들의 집안일이나 잘하게끔 만들어라.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지금 늙은 여자들에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냥 집안일이나 만들어라. 지금 이 사회가 여자들이 집에서 일을 잘해야지 되는 분위기니까. 우리 크리스찬 그 자매들이 집안일 잘하도록 해라. 그 당신은 그 집안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단순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늙은 여자도 여자 리더예요, 여자 리더. 여자 리더니까 이렇게 막 비방하지 말고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단순히 그 조금 나이 많은 그 여자가 좀 젊은 여자들 가서 이제 집안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좀 쓸데없이 막 어디 가서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 살도록 해라. 단순히 그런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늙은 여자는 리더입니다, 리더. 자매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자매들을 잘 이끌어줘라. 이 얘기고요. 같은 맥락에서 늙은 남자도 같은 맥락이에요. 늙은 남자는 뭐 가르쳐라 이런 표현 안 나오지만 늙은 남자가 당연히 이제 남자가
그 대표성을 띠면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보통 리더인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리더인데, 그냥 혼자 절제하면서 혼자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겠어요? 아니죠. 이 늙은 남자들에게도 이 그 아래 후배들과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성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 남자들도, 그러니까 당신들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럴 얘기를 안 할 거면은 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너무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좋은 사람들 있으면, 주변에 좋은 젊은이들 있으면 앉혀다가 뭐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뭐 그렇게 그 정도 조언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된다. 늙은 남자들아, 당신은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죠? 진짜 늙은 남자에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거고, 실제로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그런 기준들이랑도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늙은 여자는 그 여자 리더인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이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디모데 섬이란 이 환경이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을게요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안 좋은 부도덕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실제로 삶에 그레데 섬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디도 혼자 못한다고요. 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장에도 장로들 세워라, 2장에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들에게 리더십을 세워서 그렇게 디도야 너가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혼자 안 된다는 관점이에요. 담임 목사님 혼자 안 된다는 관점을 담임 목사님이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좀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세우는지도 좀 알아요. 세우는 걸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고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6절부터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거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디도야, 젊은 남자들은 너가 좀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 남자들 디도 너만 가르쳐, 이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늙은 남자들한테 이 리더십을 이제 분녀 좀 나눠주고, 늙은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에게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분명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분명히 디도 혼자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디도가 중요하죠. 디도가 가장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디도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디도도 젊은 남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은 늙은 남자들도 나도 이렇게 디도처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디도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디도가 잘 가르치는 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장로들도, 늙은 남자나 여자들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디도의 어떤 그런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일이 이제 하나의 좋은 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도도 젊은 남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잘 권면해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7절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이라는 거는 디도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 언행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디도의 가르침에 힘이 실리고, 실제로 디도도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살면 문제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7절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8절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한글 성경을 보면은 디도가 젊은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바울이 디도에게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로 가르쳐라. 바른 말로 가르쳐.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디도가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른 말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는데,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갑자기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디도야, 너 그렇게 양육해, 너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늙은 남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게 해야 돼, 늙은 여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게 해야 돼, 성의 장로들을 세워,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모두의 모델이 누구냐? 우리 모두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양육하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것은 파이듀오인데, 이것은 그냥 지식 전달, 가르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디도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끔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 이 얘기입니다. 맥락상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 뭔지 아시죠?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때까지 무슨 얘기했는데요? 이때까지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라. 그리고 너도 모범이 되라. 이 얘기를 이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디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진짜 이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려면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그냥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게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뭘 선한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 뭔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예. 지금 디도서뿐만이 아니고 디모데 전후서부터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경책하며 권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할 수 있도록 영적 재생산을 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명령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없이 여기지 말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디도야 너도 강력하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